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썼었는데요. 바로 이 한 주간, 사실 요 며칠 동안 동장군이 정말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눈이 내려도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았는데 더 어려웠고 더 추웠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요 며칠간은 정말 추운 겨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걸었지만 살이 에이는 듯한 그 추위를 오랜만에 느꼈고요. 또 이 추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독감으로 또 감기로 또 어린이집이나 또 여러 군데에서 또 노로바이러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풍성하시고 강건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추위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빨리 크고 싶다.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다. 빨리 청년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왜 교복을 저렇게 입었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복의 바지가 짧든 길든 조금 허름하든 아니든 교복을 입은 것 자체가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 아저씨들도요, 군인 아저씨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유 군발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군인들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저렇게 늠름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한박 웃음을 짓는 우리 어린이들이 제잘제잘 조잘조잘 하면서 웃으면서 막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빨리 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덧 그런 세월이 좀 야속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물론 때로는 열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제가 누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미 지나가 버린 유치원 시절, 이미 지나가 버린 초등학생 시절을 간접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막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이 있는데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데려다 줄 때 그 어린이집에서 동요를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는 듣지 못하고 예전에 제 추억에 있었던 동요들, 또 어쩌면 저도 훌쩍 커버렸기 때문에 요즘 나온 동요들을 아이를 바래다 주면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흘러나오는 동요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 막내 딸은 아직 한글을 잘 모릅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실까요? 저희 집 아이 막내가 한글을 아직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 차에 있는 넘버를 가지고 한글 수업을 종종 합니다. 큰 위에 오빠들도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27버 6429라고 하는 이제 넘버가 있습니다. 가칭입니다. 누구 차량을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적었어요. 저희 막내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거 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저거는 버야. 27버 6429야. 그리고는 또 다른 차를 만나게 됐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실까요? 저 자동차 넘버를 보면서 이번에는 조금 목소리가 작아진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건 란가?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 런가? 아님 룬가?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제가 말하죠. 아니야, 저건 로야. 네. 오빠들 때는 좀 화를 냈는데요, 막내 때는 화를 잘 안 냈습니다. 요즘 이렇게 한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막내인데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한 동시 발표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주눅이 들었던 막내였었는데요, 어느 날 연습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동시인데요, 이 동시를 선생님이 들려주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조합을 하면서 사실은 완전한 동시는 아니지만 처음에 주어졌던 동시를 가지고 아이들의 느낌과 아이들의 단어로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해보는 겁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렇게 이제 외우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변주엘, 가을에 예쁘게 핀 코스모스들 누가 더 예쁜가 대결해요. 가을에 예쁘게 핀 코스모스들 누가 더 큰가 대결해요. 산들 바람 불어오면은 대결하다 멈춰서 춤을 추어요. 하늘 즐겁게 춤을 추어요. 이걸 이제 아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암송해서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한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걸 외웠을까가 너무 궁금해져서 너 어떻게 이걸 외웠니? 그랬더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들으면서 이 시를 완성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주애라, 이거 어떻게 외웠어? 아니야, 아빠 그냥 생각하고 떠올리면 알게 되는 거야. 아빠는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빠 그럼 들려줄게. 코스모스 변주회를 수십 번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장황했지만 이 이야기, 저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이유는요, 처음에 바, 버, 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조금 주눅이 들어요. 틀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자신이 좀 이렇게 기록해 보면 시 구절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모른답니다. 짧은 저희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을 때는 어떨 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자신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내 안에 분명함이 있을 때 당당함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쉽지 않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의 표현처럼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올 한 해 계속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1장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부족함도 있었고 본인의 약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여정을 겪었는지를 오늘 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더 밑에 있는 사도다, 열등하다,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야, 바울이 믿는 것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유대교의 그 율법을 다시 지킴으로 우리가 그래서야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며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침투하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으로 받은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은 13절부터 읽으셨지만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데 함께 우리 읽어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려주었는데 그들이 거짓된 복음, 참 복음이 아닌 것에 흔들리고 다시 뒤집어지고 다시 회귀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복음을 더욱 분명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을 통해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주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기록하면서 이 편지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야, 나 사도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내 사도권이 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이 되면 내가 전한 이 복음도 부정이 되기에 그는 이 복음의 부재가 교회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사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TV를 틀다 보면 우리는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대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담화를 발표하기도 하지만 각 정당의, 각 정부의 혹은 법원의 혹은 어떤 단체의 대변인들이 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당의, 이 나라의, 그리고 지금 이 조직에서 결정한 얘기를 이 대변인을 통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고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런 동행의 체험을 담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붙들림을 받았는가? 내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는가를 사실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다른 서신들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때로는 이거 되게 학문적이지 않나? 되게 논쟁적이지 않나? 되게 지식적이지 않나? 라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확한 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근거하고 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1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문자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걸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보면 얼마나 과격한 용어로 이 타도 예수 그리스도, 그 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었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했고 율법에 목숨 걸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보면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정말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목격자요 나는 이 직분을 위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해 주셨다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변함없으시고 다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감격스러워 하십니까? 그렇게 감격을 받고 경험을 한 우리들은 아직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과 그런 땅을 향해 우리는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증인, 본자이죠. 우리 현수막으로 교통사고 본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말과 같이 한다라는 것을 우린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증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증인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던 초대교회의 상황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낭만적인 단어나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 속의 증인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가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기 체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광과 영화로움의 소식이기 때문에 구원은 복된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죄의 노예로, 삶의 노예로 어딘가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슬픔과 좌절과 노예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 해방되었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음이 은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총도 허락해 주십니다. 공고한 인생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눌린 자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갇힌 자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을 확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짧게 지명을 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걸었는지를 아마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사실 사막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라비아 행을 놓고 학자들은 조금 이견이 있는데요. 한쪽은 아라비아로 가서 다음 사역을 준비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또 한쪽 부류의 학자들은 아니다,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삶이 변화돼서 그때부터 사역의 길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논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 광야를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려웠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라비아에서는 사도 바울은 진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음을 분명하게 새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는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의 우리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팀인데요. 그 시와 그림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도 고백을 했는데 그 찬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네. 주는 내 광야를 통해 주와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네. 넌 일어나라 너의 광야에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다음에 간 곳이 다메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다마스쿠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메섹은 만감이 교차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갈 때 그는 어떤 자세로 걸어갔냐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교 사람으로서 저 이단자들을 내가 기필코 처벌하리라, 처단하리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을 중심으로 있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박해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요, 이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공격을 받게 될까요? 저는 배반자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단을 쫓아간 사람, 하나님을 버리고 저 사람이 누구를 쫓아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으로도 여겨지고 박해자로도 여겨지고 배반자라고 여겨지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칭찬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갈채와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는 속에 걸어가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런데 오히려 방해가 있고 오해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아픔의 자리가 있었던 그곳을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고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을 만난 주님을 다시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처음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하나님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가 온전히 바로 선 뒤에 이곳으로 찾아가서 초대교회 리더들과 다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당신들만 택한 게 아닙니다. 나도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것 좀 나눠보자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려는 바울의 태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음해하고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되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간 곳입니다. 이 길리기아는 결국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곳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가 어려운 곳, 그리고 화해하는 곳,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표현이 참 많은데요. 고향교회에 가서 목회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도 고향교회에 친구들을 만나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놈이 하나도 없고, 야 변! 이렇게 부르죠. 야! 부르죠. 더 어른들을 만나면 누구의 자녀로서의 더 강하니까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곳에서 목사로서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고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참 대단하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참 목자로 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고향에 돌아가서 더더군다나 내가 율법적으로 추앙받고 더 높은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변화돼서 걸어갔던 이 바울을 고향 사람들이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됐냐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로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놓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정릉교회 실천 목표가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 목표가 전제가 되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내가 먼저 복음을 갖고 누려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직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면 사실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회복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마땅히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2025년도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지역과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정말 연약한 곳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흘러 넘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차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새롭게 2025년도를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 있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늘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룩하다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충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그어 놓았던 자신의 선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저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됩니다. 그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자 어리석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거쳐갔던 3차 전도 여행 모든 곳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룩한 발걸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고 확신을 갖는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주님의 길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차게 당당히 올곧게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생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발걸음이 세상과 벗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